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의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강과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일곱 내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르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내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서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룹바벨에 의해 1차 귀환과 또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있는 그 중간 시기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의 통치와 권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인도에서 구스 땅, 지금의 에디오피아까지 이 광활한 영역을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왕은 아주 성대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 연회는 지방의 모든 장수, 관리들, 귀족들이 참여하여 무려 6개월 동안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고 또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귀족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와야 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연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국력과 부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긴 연회가 맞춰갈 즈음 아수르 왕은 모든 백성들을 이 왕궁의 그 뜰에 그 다 모아서 그 7일간 마지막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간 잔치를 열리는데 이제 이 7일 후면 이 잔치가 끝난다고 해서 더 성대하게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자신의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부인인 그 왕후죠 와스디를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특별한 잔치냐면 8절에 의하면 그 어전에서의 음주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술을 먹고 같은 잔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으면 같이 먹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때 이 잔치는요. 그 왕궁에 옹에 있는 어전의 음주법을 따르지 않고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금잔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었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같은 잔을 마셔야 된다? 또 다른 잔을 마시면 안 되냐면 같은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같이 함께 이 잔을 먹으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명령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다른 잔이면 그 잔에만 좋은 것을 넣고 다른 잔에는 독을 탈 수가 있어서 음독해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전의 음주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어전의 음주법을 따르지 않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관대했고 그들과의 얼마나 그 신뢰 관계가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제가 되는 그날에 그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왕후 와스디아를 왕관을 씌우고 왕 앞에 나오게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왕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만큼 자신의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지요. 그런데 옛날 그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중동 사회의 그 풍습은 남녀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간혹 그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술이 취한 남자들에게 자기의 부인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리고 왕후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그것을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스렸던 겁니다. 그러자 이 일이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았겠죠. 그래서 대신들 앞에서 왕의 명령이 거부된 것을 보면서 일종의 자신이 모독감을 느꼈고 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왕은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규례와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결국 이 일은 그 여성을 철저하게 억압하게 되는 큰 이 사건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8절에서 보면 왕이 자신의 술잔으로 먹게 했고요. 왕의 어주법을 따르지 않아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막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대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있는 그 상황, 자신이 원하는 그 술 파티에서만 그렇게 관대했고, 정작 자신의 왕후에게는 관대함을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서 폭력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먹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방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음주 운전의 문화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또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오셨다는 성도님들이 그 새벽에 음주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로 종종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이 술이라는 것에 취하게 되면 방종과 방탕 그리고 큰 불행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세상의 즐거움, 허영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가득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특권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술의 취함을 통해서 그 권위와 특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 힘을 거기에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 속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주님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림,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긍휼의 삶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